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놓고 저는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꾸짖고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좀 불안해하고요, 좀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부담을 갖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에 관한 음성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한다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지방에서 지방일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또 목회도 지금 하고 있고요. 설교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에도 인도하고요.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우리는 너무 이 회개에 대한 것을 등한히 생각하고 그저 몇 마디의 말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해놓고서 나는 회개했다, 회개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부흥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일 때 4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굉장히 수가 확장되었습니다. 부흥이 된 겁니다. 교회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 성도들이 막 밀려왔다고 하죠. 들어왔다고 하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회에 이제 80년대 그때에는 성도들이 매주 그래도 한 2명, 3명 매주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니까, 부흥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교회들도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부흥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큰 건물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 60년대, 70년대 그때 부흥을 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원을 가고 또 교회에서 예전에는 수련회를 기도원으로도 많이 갔어요. 겨울에 수련회 갈 때는 기도원을 가고 저도 전도사님이 되게 뜨거운 분이셔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른들 집회하는 거 참여하고 저녁 집회, 치유 집회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따분한지 몰라요. 저는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찬송을 하는데 찬송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찬송을 하더라고요. 계속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럼 1시간 반 했으니까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가면 되겠다 했는데 끝나니까, 찬송 끝나니까 또 말씀을 한 1시간 반 정도를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이제 설교 끝나니까 이제 집에 가겠지 했는데 이제 기도를 또 1시간 이상을 한 2시간 정도를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집회를 참여하고 기도원에 가서 참여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에 거의 회개에 대한 찬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 찬송. 여러분도 이제 거의 이제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회별로 언제 예수님 믿었냐고 손들어 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예수님 믿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의 역사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졌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때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내 삶 가운데 딱 비치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밝은 빛이 내 삶 가운데 딱 비치니까 나의 어두운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지방에서 장로님들 이렇게 훈련하고 시험 보고 고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김치 두루치기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식당 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게 막 김치가 먹으면서 튈 수 있잖아요. 와이셔츠를 입은 분들은 전부 이제 그 옷 가리는 거 있죠. 그것을 다 준비해서 입으시고, 근데 저는 검은 쉐타를 입었어요. 목까지 오는 폴라 쉐타를 입어가지고 마이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탕이 검은색을 입으니까 거기 뭐 김치가 좀 튀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좀 튀든지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저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두우니까 거기 뭐가 음식물이 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안 보여요. 어차피. 어두운 것은요, 우리는 지저분한 것인지 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밝은 것은요, 거기 뭐 음식물이 조금만 튀어도요,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잘 느끼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딱 비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허물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어떤 분은 떼굴떼굴 부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어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하고 같이 놀고 했던 친구들, 막 장난치고 했던 친구들이 전부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방언하는 것도 보고 이제 어른들 방언하고 하는 것들은 봤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방언하고, 또 어떤 친구는 예언하는 친구가 나와서 막 예언하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게 너무 저는 이질적으로 느껴져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은혜 받고 있을 때 나만 눈 딱 크게 뜨고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돌리면서 너의 뜨거운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 간증을 해봐라 하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는데요. 제 친구 정말 못된 친구 있거든요. 임철웅이라고 못된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뜨겁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막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잘못한 게 눈에 막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이크를 돌리면서 다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선배들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 죄가 깨달아져서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다, 전국적으로 뻗어져 갔던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지, 사실은 그게 회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회개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개되는 게, 자꾸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게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만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개인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좀 이렇게 영적으로 말에 이제 나중에 목회를 나갈 때쯤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자꾸 회개하도록 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한참을 회개했는데 근데 또다시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한참을 회개를 했는데, 몇 시간을 회개했는데 또다시 주시는 메시지는 또 회개하라고 하시고, 제가 별의별 회개를 정말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잘못했던 거, 어렸을 때 잘못했던 거부터 해서 그냥 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목회의 길도 열리고 새로운 길도 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도 열리고, 그렇게 했던 저의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회개하라.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업할 때나 인간관계 할 때나 그리고 이렇게 생활할 때,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다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진전이 없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쩌면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때일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새로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어쩌면 그때가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입니다. 구멍이 있는데요. 작은 구멍이 있는데 한 5m, 4m 되는 깊은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거기 탁구공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탁구공을 내가 그걸 빼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손을 막 집어넣어서 그 탁구공을 좀 빼내려고 하고, 또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빼내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깊이 있으니까. 방법이 뭘까요?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돼요. 물을 계속 부으면요, 탁구공이 떠오르게 되겠죠.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거기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다 뚫어내는 것이고요, 다 제거하는 것이고요,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나?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시나? 또 어떤 때는 손이 짧아서,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전능하신데 근데 하나님의 손이 짧다. 그래서 나에게 닿질 않는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으니까 닿질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더디 일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든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든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이든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 근데 여러분,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전능하지 않으셔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에게 손이 닿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기도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회가 올라가다가 죄에 막혀가지고 다시 떨어지고, 기도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게 되었다. 말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염두하고요.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오히려 내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삶 가운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그냥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신 것이죠. 나 충분히 회개했는데요. 나 한 3시간, 4시간 그 회개만 놓고서 내가 뭐 어렸을 때 잘못한 거, 부모님께 잘못한 거, 교회에서 잘못한 거 다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했는데요. 다. 아니,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않다. 또 그래서 기드원에 작정하고 올라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 다른 말씀을 주세요. 충분히 회개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좀 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또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나를 기준으로 회개할 거리를 찾는 게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죄지, 내가 생각할 때의 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아 이런 거는 내가 오히려 억울한 거야, 오히려 내가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은 회개할 게 없어. 나 충분히 했어. 오히려 내가 억울해, 이 일은. 이 일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잘못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 기준으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기준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있는 현실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은 계속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왜 하나님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뭔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닫힌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닫힌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항아리에 물을 받으려고 비가 내리니까 이 물을 받아야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예보가 있어서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항아리에다가 끝까지, 아구 끝까지 물을 받아야지. 그래 놓고서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가 엄청나게 왔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찰까요? 아니죠. 뚜껑을 닫고 있으면요, 비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거기 담기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놔야죠. 그걸 제거해야지 비가 내려서 거기에 아구까지 물이 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뚜껑 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항아리에 뚜껑 닫고 있으니까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서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올해 표가 제 앞에 현수막에 잘 되어 있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새 일이 시작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회개하는 데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회개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에요. 내가 할 만큼 회개 충분히 했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누구의 주장? 하나님의 주장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정말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회개해 봅시다. 내 뚜껑이, 죄악의 뚜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죄악이 다 소멸될 때까지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복의 일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